할렐루야. 이렇게 9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뭐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잘 못 주무셨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 축구 결승을 우리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아내와 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치길래. 그런데요, 정말 죽기 살기로 뛰다 보니까 뭐 쥐도 뭐 이렇게 경련도 일어나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을까요? 너무 일단은요, 일본과 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참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하고 일단 하면 이게 꼭 이겨야 한다는 게요, 딱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제 이 마음이 이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또 경기자라면 이기는 게 경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이 승리를 위한 그 힘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왜 승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저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때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 스포츠 선수들은 이 젊었을 때 발휘하고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에 이제 다른 곳에서 그 기량이 또 사장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자신의 기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 희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길이 있고 이 희망의 길에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그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를 다했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희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뭐 행가리치며 되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국민들도 또 많은 박수를 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수고를 하고 열심을 다하면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면 뭔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좀 회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달만 좀 다음 달에 또 줄게. 이러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희망, 자기 자리에 대한 희망, 이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를 시작하고 9월을 시작하는데도 이 9월을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제 모든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뭔가 이제 시원하게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을 또 기대하며 우리가 9월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희망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런 희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에 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이 시대의 사회 구조가 이제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개천에 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얘기들 했냐면 개천에 용난다. 개천에도 용은 난다. 그리고 개천에 용난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보며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개천에 용난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요. 이제 이 시대가요, 살펴보니까 그 용어는 사장된 용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뭐냐, 개천에 용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이 청년들과 부모들과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나가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부모님들 안에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지금 청년 세대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또 그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능력이 안 되고 힘겨운 이런 가운데에 자란 청년 세대들을 보니 그들 역시 그렇게 힘없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대물림되는 이런 모습이 실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쓰면서 개천에 용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할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어그러진 모습을 발표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삶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며 뭔가를 이루기 위해도 여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포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포 세대다, 나는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입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룰 희망, 이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지금 막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미래의 소망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 그냥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미래 내가 계획하는 이 꿈을 이루어갈까, 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빠져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내일을 기대하고 1년 뒤를 기대하고 10년 뒤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도저히 희망이라고 노래할 수 없는, 희망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그냥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심한 핍박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임한 때이다. 고난이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불같은 고난이다. 그냥 곧 녹아버릴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이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너무 힘든데, 고난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희망을 잃어버렸느냐, 희망을 잃어버렸더라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이냐?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 소망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신된 그러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존재, 그리고 이 소망으로 소망을 보여내는 존재,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 오히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이 소망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하고 희망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말은요, 우리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 그래서 이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에는 희망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희망이라는 용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이라는 용어,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소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이런 희망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 이 희망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희망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며 나아가다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이뤄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어렸을 때는요, 나름 가치관이 생긴 뒤로는 내가 의사를 해야겠다 하고 하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의사 준비했다가요, 아버님이 얼른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셨어요. 그러시면 너 의사 준비하면 안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막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이요, 공부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커서는 그러면 교수라도 좀 할까 해가지고 교수라도 좀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요, 너 교수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 환경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매진하고 싶었던 것을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습니다.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되기 싫은 게 뭐가 있었냐면 목회자가 되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할 거다. 주변에서 목회자 해도 되겠다, 뭐 청년들, 선배들이 얘기할 때 나는 절대 안 해. 그거는 어떤 자리인지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가. 거기서는 안 하고 나는 평신도 할 거야. 라고 하며 평신도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평신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싫다는 목회자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왕 된 거 이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만에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데려가 보신. 그래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게 뭐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희망대로 된 게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될 시점에 청빙 광고를 보고 아내하고 상의하며 이거 할까 말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일단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희망을 걸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될까 싶었습니다.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셨는데 왜 이 교회는 들어주셨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희망을 잃어버리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길들을 계속 오고 또 이제 하나님이 희망을 들어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 제가 어긋나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의사이신, 그 어떤 교사보다도 훌륭한 교사이신, 그 어떤 목자보다도 훌륭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 길을 좀 따라와라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꿈꾸는 희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뭔가 희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녀들의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희망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든 일을,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핍박을 받는 일들도, 더 나아가서는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괴로움을 당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에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아무리 폭행과 이러한 힘겨운 일을 당하여도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음을, 내 영혼은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자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상처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요,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의 발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도 합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집어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유시한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거 향유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린 겁니까? 마리아 겁니다. 마리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만나고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함께 밥도 먹고 하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뭐 배고플 때 채워주고 하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중심점에 이 마리아의 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와서 지금 잔치 중입니다. 잔치 중인데 마리아가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하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매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뭔가는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났는 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내 생각에 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직접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맡으면서 제자들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 앞에 마리아가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난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 한 근, 이 나드는 구하기 힘든 이런 감송향유인데요. 이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드 한 근 하면 일반적으로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 얼마나 되십니까? 그만큼입니다. 그만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1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어느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요, 1년 동안 연봉을 쫙 모았습니다. 적금을 들었지 모았더니 쫙 모았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과요, 이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것, 어느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고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누가 보여냈느냐? 마리아가 보여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외식적인 모습을 누가 지금 보여내고 있느냐? 제자들이 보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감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얻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세상이 말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존재지 예수님이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게 될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담겨 있는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냐, 정말이냐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유를 대답해라는데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희망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소망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마리아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은요, 요한복음 2장하고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신학적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의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돼서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이라면 오늘 이 잔치는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에 그냥 따라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 제자, 이 잔치자리인데요, 이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기쁨과 흥겨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죽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죽는 얘기. 여러분, 잔치가 막 물이 있고 갔는데 이걸 완전히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잔치를 하는데 나 이제 죽거든?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구나 이런 낙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을 날이구나 이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뭐든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요, 진실된 소망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자신의 나드 한 근을 모두 하나님의 발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마리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것입니다. 내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마땅한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실제 장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것을 생각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드리는 사건을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으로 직결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 이 죽음으로 마리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줄로 내가 믿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이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또 처녀에게 나드 향이라는 것은요, 결혼식 때 쓰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뭔가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런 꿈이 있는 이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꿈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결혼이고 뭐고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나는 충분하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쁨과 감사가 그 옥합을 깨트리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미래의 결혼을 다 내려놓는, 희망을 내려놓는 듯 하지만 희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을 붙드는 이러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네가 이렇게 한 것이니 가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닌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오빠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였다는 이 확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내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내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8절의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고 행하는 선행, 구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깊은 곳에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내고 나를 높이려는 이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의 모든 말과 행동과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돕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아주 그냥 강행군을 했습니다. 성지 순례로 돌아다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돌아다니고 일부를 해서 2박 3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회는 다 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갔던 부분이 애양원이었습니다. 이 소록도에 있는 이 애양원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한센병 환자 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본 아이들도 있고 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한센병 환자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절대 그 모습에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 그냥 우리도 여기 떨어져 나가면 똑같다. 우린 붙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없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분들을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단에 이렇게 섰는데요, 바닥에 이제 다 앉아있는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보는 순간요, 도대체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눈썹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눈도 한쪽 없으신 분도 있고요, 코는요, 그 해골 아시죠?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콧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입은요, 문드러졌습니다. 손요, 다 없습니다. 손도 없고 이런 모습에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뭘까? 뭐 핵심으로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찬양하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될 488장인데요, 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옛날 찬양을 그분들은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찬송가를 보면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요, 4절까지를 거침없이 하는데요, 저는 개역 개정이라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데 그분들은 무엔가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4절까지를 거침없이 하시는데요,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그 막 오그라진 손으로 이런 찬양을 보면서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막 그 찌그러진 얼굴로 웃으면서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을까요? 왜 삶에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요? 자녀들도요, 보기 싫어서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과 같은 그런 곳에서 저들이 과연 찬양하며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그 문드러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자신들의 삶의 여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지금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리일지라도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 소망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9월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은 1년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과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